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죠. 꼭 지구 종말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췄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사실상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좀 억지로 갖다 껴 맞춘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점이라는 것을 봅니다. 타로점, 궁합, 오늘의 운세 등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재미삼아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SNS나 이런 것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타로 점 보는 거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점 봐도 괜찮나요? 이런 물음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뭔가 아직까지 내가 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 한 몇 년 다녀보고 한 몇 년 뒤에는 또 불교도 가서 절도 좀 다녀보고 또 몇 년 뒤에는 또 이슬람교도 한번 가보고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치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혹은 다른 남자랑 놀러 갔어요. 그러고서는 와서 재미삼아서 잠깐 논 것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세상의 가짜, 진짜도 아니고 가짜 미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가짜들에게 가서 그러고 있냐고요. 심지어 돈까지 내가면서 왜 그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어플에서 가끔씩 요즘에 토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뜨지 않습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일부러라도 피해요. 그냥 재미삼아 눌러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일부러 피합니다. 그냥 건강 보고 오늘의 날씨 보고 이런 거 누른단 말이에요. 굳이 그거 봐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오늘 운세가 좋은 날이라고 하면 그거에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거 봤는데 오늘 조심하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조심조심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냐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12월이 되면 뭔가 좀 설레는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은 뭔가 좀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탄절도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12월 만의 분위기가 저는 참 좋거든요. 거리에는 반짝반짝 불빛들이 있고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지고 조명들이 화려하고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캐롤들, 이런 걸 듣는 게 그 12월의 특유의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좀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모를 좀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좋은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쉬는 날이니까, 또 뭐 선물 받으니까, 어디 놀러 가니까, 뭔가 좀 연인이랑 데이트하기 좋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생일인데, 오늘 내가 생일인데 친구들이 막 뭐 생일 축하한다고는 하는데 선물은 나를 안 주고 딴 사람을 줘.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고. 오늘 내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하재요. 그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자는 없어.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게 무슨 생일 파티야. 생일자가 없는 생일 파티를 즐기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도 하고 카드도 써서 나눠주고, 그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 성인들은 술 파티를 벌이고, 그러면서 막 연인들끼리는 데이트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너네 둘이 데이트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너네가 술판을 벌이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왜 너네가 고백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내가 연인하고 같이 데이트해서 기쁜 날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 날에 어디 놀러 가서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뻐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축하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축하를 해야죠. 누구를 초대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야죠.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설레어 하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물 받아서,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데이트해서 이런 이유로 기뻐했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되었다고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길 거리들이 빛이 나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석가탄신일, 뭐 개천절, 성탄절, 그냥 똑같은 빨간 날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고 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마음 아픈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날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BC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쯤에 쓰여진 내용인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후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과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4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7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뤄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찾아봅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예언에 신기해하냐고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그 말씀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00년 전에 이 쓰여진 말씀,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줄 그 존재야. 내가 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은 쭉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놓이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황폐했던 곳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우게 되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되고 능력 대신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의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결국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불리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 사람은 무덤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했던 말씀이 뭐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누구에게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쁜 소식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서울대 합격, 뭐 카이스트 합격,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거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고요. 만약에 저희 딸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딸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야 김하엘, 너 오늘 휴대폰 너 맘대로 해. 시간 제한 없이 너 맘대로 해. 하면은 하엘이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좋아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아이에게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근데 만약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게, 너희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게 될 거야, 뭐 이런 소식을 전해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저기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누군가에겐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천사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언젠간 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인생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 보려고, 권력 한번 잡아 보려고, 외모, 공부, 스펙 이런 것들에 내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뭐 굳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남입니다. 남이 기준이 된 세상. 남들보다 내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남들보다 내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남들보다 내가 예쁜가 못생겼나, 남들보다 내가 가졌나 못 가졌나,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그런 것들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쥐었어도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죄로 인해 생겨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죽음으로 인한 끝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 것 같으신가요?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스스로 값어치를 매겨보자고요. 나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감성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우리 딸은 몇십억을 줘도 안 팔지, 뭐 우리 아들은 몇백억을 줘도 바꿀 수 없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매겨보자고. 내가 만약에 시장에 나가서 나를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에 살 것 같으세요? 참 잔인하게도 어른들은 그 값이 매겨집니다. 연봉 3천, 연봉 4천, 연봉 5천, 연봉 1억 이라는 가치로 매겨져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 이하 아니면 1억 이상짜리로 매겨진다고요. 가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간다고요. 학생 때부터 나의 존재에 대한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원 다니고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나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값어치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바꾸신 값어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있으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르쉐를 타던 100평짜리 한강뷰 아파트에 살든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에서의 모습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르쉐를 타고 100평짜리 한강뷰에서 산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오래 길게 잡아봐야 100년도 누리지 못할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100년도 못 누릴 그 누림과 영원히 누릴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진짜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을 좀 해줬거든요. 야 하이라, 너 만약에 너가 죽으면 개미 10,000마리가 살 수가 있어. 그럼 너 죽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그렇지? 아무리 많은 개미가 살게 된다 하더라도 너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는 2절을 한 번 더 간 거예요. 아이에게 완전히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 생각해봐. 너가 죽는 것으로 강아지 10,000마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너가 죽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하엘이가 이러는 겁니다. 그 정도면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 야, 강아지 10,000마리 때문에 너가 죽겠다고? 이랬더니 응, 내가 죽고 강아지가 10,000마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한 명이 죽는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10,000마리가 살 수 있다면 그리 나쁜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야 하엘아, 아무리 너가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건 아니야. 강아지가 아무리 많이 살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의 목숨과 강아지의 목숨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 야, 그리고 너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은 어떻겠니? 이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면 내 고통, 내 고난, 내 목숨 내던질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소식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축하를 해주고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신 그 순간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그 가치를 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참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의 자격이 아닌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성탄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